예, 오늘은 월요일 아침이 되는 7월 20일 월요일 아침. 우리 어제 주일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이사야 3장 13절부터 4장 6절의 말씀으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제목으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을 쭉 읽으면서 여러분이 느꼈던 것들은 무서운 심판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아주 그냥 세세하게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는커녕 백성을 짓밟아 자기 배를 불리고는 성전을 치장하고 예배에 몰두하며 거룩한 척합니다. 성전을 치장하고 예배에 몰두하며 거룩한 척을 합니다. 오늘날도 죄가 많을수록 아니면은 본질을 잃어버릴수록 외장을 더 많이 치장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외적인 것에도 관심이 많아요.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들은 안 되고 또 모르고 할 생각도 없고 주님을 떠나가 버리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안 해요. 그리고 뭘 하냐면 다른 거로 치장을 해요. 그래서 가짜일수록 더 이렇게 치장을 잘하고 분도 많이 바르고 화장도 많이 하고 그래요. 진짜는 그런 거 별로 안 해요. 그냥 왜? 일하기 바쁘니까. 가짜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요. 하나님 원하는 방식으로 안 살고. 땀 흘려, 진짜는 땀 흘려서 농사를 짓고 수확을 거두는 기쁨을 갖지만 가짜는 어디 가서 남의 거나 호리고 하면서 편하고 세상 말로 룰루랄라 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또 귀에만 있으면 또 이렇게 가면을 써가지고 또 이렇게 우는 척도 하고 웃는 척도 하면서 사람 애간장을 높게 하면서 남의 것을 탈취하는 것에 몰두하는 게 가짜예요. 종교 지도자들이나 교회나 그 당시의 성전이나 이런 데도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마음에서 떠나가는 거고, 진들이 먼저 떠난 거지 하나님을 떠난 거게.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잘 치장하고 예배에 몰두하는 일을 잘해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웃기는 거죠. 말 같지 않은 말이죠. 그리고 거룩한 척은 도맡아해요. 자기들이 거룩한 척. 가짜로 말도 하고 지어내고. 정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고위층 여성들은 사치스러운 장식품과 향수를 마련하고 지도자인 남편들을 부추겨가지고 백성들을 더욱 착취합니다. 오늘 그 여인들의 그 이렇게 모습들을 막 적나라하게 했잖아요. 장신구에 이렇게, 그리고 신발도 딱 상상이 돼요. 그냥 5만 가지로 막 그냥 치장을 하면서 사치스럽게 하면서 권력자인 남편들을 부추겨가지고 더욱 혼미한 삶을, 백성들을 바르게 이렇게 인도하지 못하도록 아주 그냥 여자들이 그냥 그걸 뭐라고 그러죠? 치맛자락을 흔들어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것들이 비슷한 양상들이 있어서 하여간 좀 감옥에 가 있는 분들도 다 그런 거잖아요. 내조를 잘했으면 저를 잘할 텐데 내조를 잘못하니까 결국 그런 경우가 생기죠. 그 대부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여인들에게 향수 대신에 썩은 냄새를, 장식품 대신에 포로와 또한 장례 복장을 주시고, 그들이 의지하던 남편과 예루살렘 모든 남자가 전쟁에서 죽어서 이제 쓸만한 남자들 다 죽어버리니까 여자들이 이제는 그 좋았던 시절 다 지나고 이제는 아무 남자나 붙들고
자기 남편이 되어달라고 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사야 예언이에요. 이사야의 예언. 이사야가 지금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학대당한 백성의 피로 가득 찬 예루살렘을 불로 깨끗이 씻어낼 것이에요.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왜 생기냐? 하나님이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오직 하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오직 하는 죄로 더러워진 예루살렘은 정화의 심판, 불로 깨끗하게 하는 거죠. 정화의 심판을 통해서 거룩을 회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후에 폐허 속에서 새로운 싹이 돋아나게 하실 거예요. 망하지만 다 망하기 위한 게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여러분 화전 알죠? 화전민들. 그 강원도 가면은 밭을 일구어서 이제 생활하는 화전민들이 그냥 그 나무들을 그것들을 그냥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냥 계속 그렇게 놔둘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막 여러 가지 잡목들이 막 하니까 그럼 확 태워놓으면 온통이 다 검은 죄로 다 덮어버려요. 그렇지만 다시 시작해요. 이제 한 해 지나면은 새로운 싹이 일어나고 거기서 이제 밭을 일구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모습들을 보잖아요. 마치 그와 같이 심판 후에 폐허 속에서 새로운 싹이 돋아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정의의 편에 섰던 거룩한 백성이 예루살렘을 재건하게 하신 거예요. 요게 남은 자들이라고. 남은 자.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가 그 남은 자예요. 이 남은 자의 이 사상, 남은 자에 대한 이 내용들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이 남은 자를 통해서 새로움을 시작하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그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친히 장막이 되셔서 공의롭고 공의로운 예루살렘을 밤낮으로 덮어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나중에 또 얘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판의 이중적인 면이에요. 심판은 이중적입니다. 예, 망하게 하고 쓰러뜨리고 다 없애지는 것 같지만 그것은 새로운 건설을 위한 소망과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면이에요. 그냥 무조건 그냥 다 망하게 하는 게 심판이 아니라 심판의 목적은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인데, 심판은 불시 점검이 아닙니다. 갑자기 점검도 아니고 그냥 숱한 경고를 한 다음에 오는 게 심판이에요. 야, 그러면 망한다. 가만 안 있으면 너희들 이번에 몇 번째야? 세 번째다. 네 번째.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다 맞는 수가 있다. 계속 얘기를 해요. 그냥 갑자기 닥치는 방법을 쓰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경고를 하세요. 오늘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계속 경고하는 소리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유튜브 하나가 딱 떴길래 봤더니 저기 신당동에 있는 예수마을교회 장하길 목사님 사모님이 참 겸손하시고 지혜도 많고 예언적인 은혜가 좀 강한 모습으로 잠깐 제가 어쩔 수 없이 유튜브 영상에 잠깐 나왔습니다 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질 두 가지 일을 자기가 얘기하고 싶어서 그냥 허락받고 남편 허락받고 여기에 잠깐 말씀 전합니다 하는데 그 예언이 아주 정확하더라고요. 두 가지 경고예요. 이거 똑같은 상황이더라고요. 이 대한민국 그 하늘 위에 검은 구름이 덮여 있고 그 상황이 너무나 암울한 얘기를 먼저 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맑은 물을 허락하셔서 그 맑은 물로 세마포 자신들의 더러워진 옷을 깨끗이 빠는 큰 무리들이 나타난다 하는 모습을 보였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정결한 백성 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촉구하는 내용들을 아주 그냥 겸손하게 이렇게 전해주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봤어요. 제가 연이 그건 안 보는데 야 인자하는 얼굴에 그 사모님 모습이 아주 와닿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이 똑같은 내용에 이중적인 내용을 하고 있어요. 심판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불시 점검이 아니에요. 경고해요, 경고. 경고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경고할 때도 있어요. 처음엔 대충 야 정신 차려라. 두 번째는 왜 너 정신 차려야 되는지 알아? 이래서 그래. 더 구체적으로 경고를 해요. 그러나 어느 마지막 선에는 경고가 여기 끝나도 전혀 뭐 변화가 없을 때는 아유 내가 경고한 대로 이제 진짜 시작이다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개입하는 거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경고한 대로. 경고는 뭐냐? 안 하려고는 마음을 먹었지만 안 할 경우는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경고는 그걸 집행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대부분 집행하면은 아주 살벌하거든요. 무시무시하거든요. 그걸 우리 하나님이 막 그냥 때려잡는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바르게만 되면은 모든 경고는 그냥 경고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차를 보면서 계도장이라고 해서 경고만 딱 붙이고 난 뒤에 빨리 빠른 시일 내에 아니면 몇 시간 내에 째지 않으면 견인합니다 하면 그 경고가 가져갈란 말하고 지금 진짜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때 빨리 빼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경고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 진단이 좋은 거예요. 진단이 정확할 때 그 처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숱한 경고 끝에 더는 안 될 것 같을 때 불가피하게 하나님이 개입하는 사건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최종 심판이 있기 전에 파국을 피하도록 주는 자비가 경고예요. 근데 이 아주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주는 심판, 요 심판은 그냥 망하는 심판이 아니라 이제 최종적인 망하지 않는 상황을 주기 위해서 잠시 고통의 작은 심판을 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심판은 최후의 마지막 심판이 아니에요. 지금 뭐냐? 지금 심판을 받지만은 니를 나중에 살게 하기 위해서 주는 심판이니까 할 수 없다. 경고한 대로 얻어맞고 죽을 둥 살둥 해라. 그러나 그것이 너희들에겐 복이 될 것이고 너희들이 나에게도 돌아올 살 수 있는 길이다. 그 얘기예요. 마지막 심판은 아니야. 그러나 그 마지막 심판을 피하기 위한 심판이야. 할렐루야. 심판을 부른 유다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심판을 통해 은총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오늘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폭력과 착취로 심판이 나타나요. 이 말 잘 들어보세요. 아주 역설적인데 지도자들의 권력 남용 때문에 결국 이 심판이 개입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왜? 권력을 계속 남용하고 듣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여 맡은 자들이죠. 권력자들은 권력이 자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네가 권력을 주니까 이 권력 가지고 나 무서운 줄 알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라고 준 권력이 지들의 마음대로 자기 건 줄 알고 마음대로 그걸 행사하라고 준 것이 권력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들 멋대로 막 권력을 행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아주 적나라하게 어겨요. 이런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포도원 이스라엘을 자기 배만 불리는 데 이용했고 가난한 자들을 약탈함으로써 하나님의 고난과 재산을 도둑질했어요. 그래서 성경 구약의 대부분의 가난과 어려운 자들을 약탈하면서 학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학대하는 거로 표현하고 있어요. 구약에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떠난 그 증거로 나타나는 게 대부분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을 아주 무시무시하게 약탈하는 저들의 소행을 우상숭배와 견주어서 같이 얘기하셔요.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두신다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 나타난 선지서와 구약의 모든 흐름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산까지 약탈했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폭과 착취가 하나님이 개입할 수 없는 심판의 여지가 거기에서 열려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잘 들어보세요. 사시와 향락인데 오늘 아주 정확하게 그 본문 내용이 아주 그림이 그려지듯이 그런 것을 좀 표현하고 있는 게 3장 12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인데 보면은 예루살렘 여인들의 사치와 향락이에요. 권력을 가진 자들이 남편이죠. 그들의 부인들, 그냥 귀족 부인들, 특별히 좀 산다는 여자들이에요. 자기들이 그 잘 사는 그런 생활 가지고는 주변에 돌아보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섬기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될 그 여인들이 남편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유흥과 사치를 일삼는 거예요. 그래서 사치의 향락에 빠진 이 시온의 딸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 여인들 하는 짓을 보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개입하는.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어떤 식으로 바꿔놓는지 아세요? 그들의 하나님은 외모에 관심이 없는데 그들은 외모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외모에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많이 갖는 여자들은 그 속이 비었어 해요. 너무 외모에 관심 갖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보기 좋게끔만 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그 이상의 장신구를 하고 뭐 하고 막 더덕더덕 붙여서 뭐 하는 것들은 이미 맛이 간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뭐라고 하냐면 그 장신구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꾸미기에 바빠요. 꾸미기에. 그 꾸미기에 바쁠 때 그럴 때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어떤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는 일을 못하게 되잖아요. 왜? 자기 꾸미기에 바쁘니까 뭐 거기에 거치게 많으니까 이거 하다가는 뭐 이게 혹시 뭐 남들 어려움도 좀 떨어지면 어떻게 못해. 자기밖에 모르는 게 그 모습이에요. 자기밖에 꾸미기 여념없어요. 근데 그럴수록 내면은 추악한 거예요. 내면. 겉이 화려할수록 내면이 추악해요. 이런 걸 오해로 듣지 마세요. 외면의 교회의 화려함과 반짝거리고 뭐 번쩍번쩍하게 만들어가지고 세상적으로 막 교회에 화려한 장식을 해놓고 와 멋있지 우리 교회 이런 중세 교회들 그리고 현대도 그렇고 그것이 뭔가를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 속에서 사람 거기에 매료당하거든요. 근데 그게 내면이 썩었을 때 외면의 화려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면이 보면 외면의 화려함에 두지 않아요. 검소하게 두어요. 실속 있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근데 저들은 외면 꾸미기를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나라적으로도 그렇고 이 외면을 꾸미기에 전념이 없어요. 그러다 보는데 내면은 추악해요. 얼마나 더러운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신경 쓰지 않고 남자들의 환심을 받으려고 뭐 이 여인들이 하나님 신경 쓰는 거룩한 그런 정절 있는 여인들이 아니고 거기 하면 또 멋있는 남자에게 마음을 또 살까 하였고 이 완전히 그냥 그 외면에다가 치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향기 대신 썩은 냄새가 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썩은 냄새. 그 세한 내용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이고 진짜 그 많던 머리가 다 대머리가 되게 해 여자들이. 봐요. 봐봐요. 얼마나 썩은 내가 진동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외면의 화려함이 내면의 모습대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겉과 속이 똑같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속은 썩었는데 겉은 화려해. 하나님 그러면 너희들이 겉도 똑같고 속도 똑같게 만들어주겠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속에 있는 그 썩은 내면의 모습이 외면의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황폐해지는 것도, 그 시온의 딸들은 심판의 전쟁에서 이제 남편을 다 이겨요. 남편 하나님이 적국들을 쳐들어와 갖고 아주 그냥 그들이 완전히 그 남편들, 고관들, 그리고 그 군사들 다 죽여. 남자들 다 죽어.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은 전쟁 속에서 죽이지 않으니까 그냥 졸지에 그냥 남편들 잃고 나라가 망하니까 졸지에 이 여자들은 이제는 지들이 꼬꾸라져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을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환경이 다 바뀌어져서 외면까지도 황폐해졌으면 뭔가 저게 정절을 되찾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럴 상황인데, 워낙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 없이 살다 보니까 방법을 몰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을.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정에게 다 남편 다 죽고 난 뒤에 쳐들어온 적군들이나 눈에 보이는 남정네를 붙잡고는 내 남편 돼달라고 다들 붙잡고, 아무 남자나 붙잡고 결혼해달라고 구걸하는 처지로 역전되고 말아요. 신랑 하나님을 외면한 결과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것을 전체 영적적인 면에서는 참 신랑이신 하나님을 버리니까 결국 이런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예루살렘에 아직 그래도 희망은 있어요. 지금 내가 아까 심판이 완전한 마지막 심판이 아니라잖아요. 마지막 심판에 오지 않게 위한 그런 처방전 심판이란 말이에요. 처방전 심판. 수술을 위한 심판이에요. 죽이기 위한 심판이 아니에요. 살려내기 위한 심판이에요. 예루살렘에 아직 희망이 있어요. 경각심을 가진 자들로 거룩한 당의 신부로 삼아 정결하게 하시고 심판처가 되게 하시고요. 그래도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있어요. 남은 자, 여자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고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있어요.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우리가 너무 갈 데를 너무 갔구나. 우리가 너무 멀리 떠나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이게 망하게 됐구나. 이걸 아는 사람들이 적은 숫자지만 남은 자들이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 도려낼 건 도려내고 살아날 것 가지고만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려내서 심판으로 끝날 속에 속하지 말고, 하나님, 세상이 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남은 자로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쓰임 있는 자로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마 지금 이사야서를 대하고 있는 우리가 정확하게 말씀을 깨닫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너무 이 땅에 소망 두지 마세요. 망한 세상이 이게 망하는 적경이라서 막 안타까워서 눈물이 나고 하지만 그거 못 돌아올 건 못 돌아와. 나만이라도 글로 따라가지 말고, 나만이라도 또 따라가지 말고 남은 자로 남으십시오. 아멘. 결론 맺고 마치겠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심판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합니다. 심판이 없다면 사랑도 없고 충성도 없어요. 하나님이 좋다 하면 가만 놔두신다면 그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 떠나서 정말 지저분하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다 하고 사는데 하나님이 아유 너 그렇게 살아라 하고 내버려 두시면 버린 자식인데 버렸으면 왜 심판해요? 놔둬요. 나 이렇게 살 거예요. 이러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그냥 하나님이 안 되겠다. 다시 시작해야겠다 하고 하나님 개입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없으면 사랑도 없고 충성도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심판은 마지막 심판이 아니고 마지막 심판을 해서 면할 수 있는 예비적 심판이에요. 예비 심판. 심판이 없으면 누구든 나 중심의 존재가 되며 마음보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자기도 모든 것을 외모 중심으로 살 거예요. 겉에가 된가.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외모로 바라보는 외모적 성향으로 교회를 바라보지 마시고, 신앙의 삶도 외모적인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신앙도 교회도 믿도 외모적인 것, 이 세상에 나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적인 것으로 그 믿음의 기준을 삼으면 망합니다. 아멘. 제가 왜 어제 설교하면서도 그렇게 화려하게 우리 세상적으로 뭐라고 딱 갖췄는데도 마음이 아픈 이유가 뭔지 알겠습니까? 정말 그 틀에 잡혀서 거기에 눈이 맺혀 있으면 그게 부럽고 그게 좋고 그래요. 아이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 돌아오면 예수님의 마음을 얻고 주님 마음 안에 딱 속해 있으면 그런 것들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에 말려들면은 나중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도 없을 그런 속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처음에는 안 그랬지만 서서히 그렇게 그런 속물 교회로 바뀌어져 가지고 아주 과도한 빚을 내어서 그냥 교인들의 돈을 고름 짜듯이 짜고 그거 가지고 빚을 내 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교회를 지어놓으면은 뭔가 되는 것처럼 막 하고 난 뒤에 하다가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지니까 그냥 막 다 터져서 우리 좀 푸드뱅크에서 좀 일하고 있는 이름이 갈상자 그 권 집사예요. 이게 그 교회 이름은 예은교회라고 그러서 어느 교회니까 그 은성교회에서요 막 교회가 4분 5일 돼가지고요 막 교회가 서로 교역자들이나 어떤 경우는 또 안수사가 신학을 해가지고 거기 교인들 한 구역 두 구역씩 데리고 가고 이렇게 나눠진 교회 중에 하나래. 예은교회 개척교회인데 그렇게 어디서 신앙생활 했다니까 은성교회에서 흩어져서 나와서 그리고 연이 되어서 거기서 신앙생활이가 피아노 좀 치니까 피아노 치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다고 하더라고. 우리 푸드뱅크에서 일하고 계신 분이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 어디서 결과가 그렇게 된 거예요. 과도한 욕심으로 그냥 엄청난 교회를 짓고 난 뒤에 그것도 빨리 차리고 건물 졌으면 좋겠는데 그거 가지고 또 실갱이 좀 하면서 하다가 빚에 해갖고 다 무너지니까 교인들이 전부 다 빚쟁이가 돼가지고 교인들 중에 교회 떠나지 않는 사람이 빚 때문에 못 떠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제일 큰 산성교회인가 선한 무슨 교회인가 있잖아요. 거기에 옆에 교회 하나 거기에 교인들이 제일 많은데 노인들만 있어. 근데 그 다 교회 때문에 교회에다가 빚을 졌어요. 건물 짓다가. 그러니까 그 빚 때문에 못 떠나는 거야. 얼마나 비참합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외형주의에 빠지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만 되면 어떻게든지 큰 교회 만들면 성도 들어서 성장된다. 근데 성도들이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냐고 착각한 거예요. 그게. 근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나 신앙 깊이 들어간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말려들어요. 오직 천국은 예수다. 예? 외형적인 거 바라보지 말고 내 믿음, 삶. 아멘. 예?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뭐 건물 없이 지하 교회라도 우리는 행복하잖아. 예수님 안에서. 할렐루야. 우리 집사람은 이런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교회가 안 돼. 괜찮아. 예수님 따라가면 돼.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거저 주셔. 그냥 내가 막 찾아가면 그거 찾다가 내가 어느 순간에 속물돼. 지금 어제 오신 우리 그 원장님 다니는 교회가 이 세상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교회야. 근데 그 교회만 생각하면 눈물 나거니만 이 교회 생각하면 막 기쁨의 눈물이 난다는 거야. 그 뭐야? 여러분 이건 웃을 얘기가 아니야. 이게 지금 오늘 이 이사야 이야기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제대로 주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남은 자로 언젠가 틀림없이 이제 이 심판의 때가 올 때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다시 시작하는 그 밑거름이 바로 우리 매일교회 같은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만을 갈구하며 사는 이 거룩한 백성들이 이제 그 모든 것에 그루터기가 되어서 다시 새순이 되어서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심판이 없으면 누구나 나 중심 존재가 되고 마음보다 외모를 판단합니다. 심판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여서 본연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대책입니다.
한마디로 마치겠습니다. 심판은 정기검사나 시험이 아닙니다. 더는 참을 수 없을 때 임하는 불가피한 개입입니다. 불가피한 개입. 심판 정기감사나 시험이 아닙니다. 더는 참을 수 없을 때 임하는 불가피한 개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그냥 피상적으로 듣고 넘기지는 말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자세와 마음가짐이 좀 어떤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남은 자로서 주님의 심판은 반드시 돌이키지 않은 백성들에겐 찾아올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개입인 줄로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 한국교회도 하나님, 이 불가피한 하나님의 개입이 어쩔 수 없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환난의 때에 믿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심판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남은 자로서의 그 새순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준비를 하며 주님 뜻을 쫓아 외모지향주의가 아니라 내면을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형편이든지 믿음 굳게 세우고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특히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헐벗고 굶주린 백성들을 내 몸처럼 돌보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그 뜻을 저희들이 준행하며 살아가는 그 선한 일에 힘쓰는 자로 그 힘과 능력을 갖추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루살렘 여인들처럼 그냥 권력을 뒤엎고 외향주의로 향락과 유흥에 미쳐버려서 아무 소리도 듣지 않고 그 소리에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실이고, 어떻게 보면 타락한 교회의 현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그런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더 성령 안에 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비교하거나 판단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집중하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우리 주 예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정결한 주의 신부된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가르치신 대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